제가 목회자 가정에서 쭉 자라오면서 어렸을 적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쉽게 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생각을 하게 되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의 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계명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는 이 말씀 구절 속에서 괜히 하나님 이름을 잘못 부르고 원망하면 삶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잘못되는구나. 하나님 이름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소위 말조심, 입조심을 해야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시골교회 목회자 자녀로서 이렇게 자랐고 저희 집은, 저희 사택은 그 교회 본당 바로 뒤쪽에 있어서 누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기도 소리가 있는 그대로 다 들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권사님이 그날 안 좋은 일을 당하셨는지 본당에서 울면서 기도하시는 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셨는지 악에 받쳐서 욕에 욕까지 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이게 기도인가 욕인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험한 말들을 막 난무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런 너네 이런 조카 신발 색깔들 니네 이런 쌍화차들 막 이러면서 너네 이 귤 까먹을 놈들 막 이런 씨발라 먹을 수박들 막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하셨어요. 그때 그 어린 마음에 아이고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험한 말하고 저렇게 원망하시면 권사님 벌 받으실 텐데 큰일 났다는 생각이 이렇게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권사님이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계속 기도하시다가 기도가 점점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 울분, 분통을 터뜨리시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욕도 막 섞어서 하시더니 시간이 가면서 이게 점점 바뀌게 되더라고요.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원망과 분함으로 시작된 기도가 어느새 감사의 기도로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전제가 성립이 되려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원망이라는 것도 불평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전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대상이 없으면 원망도 불평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 때문에 혹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보다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거리감을 얻게 되면서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높아지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영화 속에 해리포터에 나오는 볼드모트의 이름을 부르면 큰일 나는 것만 같이 하나님을 꼭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엄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꼭 나에게 나타나서 벌 주실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 우리 마음 깊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있죠. 바로 시편에 수많은 기도들을 남긴 다윗입니다. 여러분들은 시편을 읽으시면서 당황스러웠던 적이 혹시 없으셨나요? 제가 앞에서 말한 권사님의 기도처럼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기도문은 슬픔과 원망과 분노와 불평으로 사실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속 이야기를 다 하고 누군가를 이만큼이나 미워하고 저주해도 되나 할 정도로 다윗은 자신의 적나라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편의 마지막 구절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솔직했던 다윗,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은 하나님을 향한 오직 감사만을 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함과 정직함을 나눌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진실하게 대화할 자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원망이든 불평이든 우선은 하나님께 들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시 걸러지고 회복되어야만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의 어쩌면 가장 안 좋은 것, 속마음과 나쁜 말까지도 다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너가 그 아픔과 슬픔, 고통 때문에 나를 찾고 있구나 하고 기쁘게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생각과 언어까지도 변화시키시고 다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을 참 많이 함께 고백하며 나눌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어떤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나아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통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회복을 누리며 사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시 한 편을 소개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